네, 토요일 더 깊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는 지난주 설교를 찾아보면은 유기석 전사님이 되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 85편 시를 썼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한 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기를 겪고 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쓴 시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다시 번영케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을 다 덮어 주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잘못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떠났었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그 대가로, 그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긴 포로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드디어 고향으로 가는구나.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내 부모님들이, 나의 조상들이 살던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구나. 그토록 염원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의 잘못을 이제 덮어주셨고 징계가 끝났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포로기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런 소망과 기대와는 다른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 땅은 이미 황폐됐고 그 아름다웠던, 그 이야기로 듣던, 부모님께 듣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없었거든요. 왕궁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그곳은 폐허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에는 다른 집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이 우르르 수십만 수백만이 돌아왔지만 사회는 혼란했고 질서는 없었고 예배는 무너져 있고 예배드릴 장소도 살 집도 그들을 보호해줄 울타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위기였고 혼란했고 어려웠습니다. 그 포로 귀환기의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5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 네, 포로기에 돌아와서 막 밭을 만들고
포도원을 읽으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게 너무 없고 모든 사회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조금씩 개간했던 땅조차도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강한 왕국으로 다시 성장해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았는데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않고 더 혹독하고 오히려 바벨론 때가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족들이었어요. 함께 돌아온 동족들이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힘을 가진 이들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동족들을 인신매매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한 뒤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포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갔지만 우리는 힘 닿는 대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를 팔고 있어. 우리가 동포를 같은 동포에게 몸값을 받고 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요? 관리들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가난하고 힘든 상황, 열악한 상황, 황폐한 상황에서 거기서 가중해서 포악을 행하고 있는 관리들에게 그 힘을 가진 이들에게 느헤미야가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왜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또 과거의 죄악을 반복합니까? 과거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이전에 우리가 망했었던 그때의 그 잘못을 왜 또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고통을 벌써 잊었습니까? 그 나무람과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이 85편은 이 고라 자손이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내 동족들, 내 민족을 향하여 깊은 탄식과 함께 다시금 새 희망을 꿈꾸자라고 격려하면서 쓴 노래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놓치고 외면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이렇게 이곳으로 다시 이끄셨는데 우리는 이제 회복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뀝시다. 변화합시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편 85편 말씀의 제목으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고 정한 이유는 이 시편 안에서 그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고라 자손, 이 85편 시를 쓴 사람이 간절하게 바랬던 그 염원을 담은 그 구절이 바로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서 입맞추기를,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우리 생명력 있는 가치로 다시 채워지기를, 충만케 되기를, 그것을 노래하였고 꿈꾸었고 그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가 노래하는 상황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귀환한 백성은 아니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그렇게 황폐하고 살 곳이 없는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제가 시편 85편을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그렇게 또 멀지는 않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래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맞닥뜨리는 현실은 이 귀한한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이
폐허된 이스라엘 땅을 보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흉악한 사건들과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참담한 범죄의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 소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점점 보편적으로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면서 또 하나 드는 건 나도 위험할 수 있겠다. 나도 안전하지 않구나. 나도 그 칼날에서 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시선을 조금만 옮겨 보면은 여전히 이 땅에는, 우리나라에는 가난이 있고 빈곤이 있고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멀리 눈을 돌리지 않아도 먼 아프리카나 이런 세계의 다른 곳들을 둘러보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서울 땅 안에도 그런 곳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가난이 처참한 현실이 공존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이 있는 서울역 근처, 전 지나갈 때마다 매번 보는데 쪽방촌과 그 서울역에 있는 누수긴들을 보면은 그 현실을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밥을 잘 먹고 지내고 있지만 따뜻하게 시원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내 지근의 거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고통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합니다. 분열하고 나뉘고 뉴스만 보면은 그 나뉘고 분열하고 싸우는 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디에서도 평화와 화합과 용서와 사랑의 소식을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아픈 소식들이 많아요. 그 아픔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점점 내 일이 되어가고 있고 내 주변의 일이 되어가고 있고 내 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대립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그 하나님의 가치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은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너무 아픈 모습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과거의 우리 전후의 상처들을 회복하고 다 극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치열한 갈등과 분열이 남아있고요. K-팝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들이 많이 세상으로 알려지고 있고 우리의 우수한 모습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상에 자랑이 되고 있지만 사실 또 한꺼풀 벗겨내면 우리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분노하는 그런 우리의 또한 민낯 또한 우리 안에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래. 저 결정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래. 저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래.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저희 동네를 보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네. 저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역 근처에는 지도자들이 물론 조금만 더 가면 계시지만 제가 살고 있는 그 후암동 쪽에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갑질이 일어나요.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이 일어나고 속이고 거짓과 편법과 불법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높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불의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우리 모두의 슬픔인 것 같습니다.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졌기에 크게 잘못해서 많이 드러나지만 작게 가진 사람들은 그 작은 범위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법의 선들을 넘고 있고 도덕과 윤리의 선들을 넘고 있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데 있어서 뒤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바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 불의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그 악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 안에서 제가 치열하게 안 하려고, 그것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막고 버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라면 저 또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 안에도 스물스물 들어오는 욕망과 욕심과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이 너무 자주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그런 어떤 흉악한 범죄들을 보면서 제 안에 얼마나 큰 분노와 그들을 향한 저주와 혐오가 들어왔는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뭐 어떤 그 연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저는 그냥 마구 뿜어대는 거예요. 사형해야 돼, 사형해야 돼. 왜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야? 라면서 제 안에도 그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멈춰서지 못하고 질주하는 미움들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함이 저에게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강자한테는 약해지고 또 약자 앞에서는 또 강해지려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나는 없는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뜯어보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나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내야 할까? 그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내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과 환경, 또 여러 가지 한계들을 맞닥뜨리면 또 마음은 작아져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평안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멀리까지 내가 그렇게 뻗을 능력도 힘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고 작아드는 것 같습니다. 고라 이 자손, 이 시편 85편을 쓴 고라의 자손은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참 약하고 연약하고 죄에 참 쉽게 넘어가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은 우리 공동체의 안정,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안정을 꿈꾸기보다는 그냥 내 삶의 안정, 나만 좀 편안하기를, 내 하루만 좀 괜찮게 넘기기를 바라는 이 작고 작은 껍데기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이 고라 자손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를 통하여, 이 시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그 내 하루의 일상에만 만족하는 것, 그 작은 범위 안에 그 껍데기만 갇혀 있는 것, 소극적으로 움츠려서 아이고 무서워하며 나는 못해 하면서 움츠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의는, 우리의 평화는 확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로 확장돼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더 쓰러져 있는 저 약한 이들을 향하여 넓혀져 가야 합니다. 확장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껍데기를 깨고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합니다. 시편 85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승현아, 너는 지금 너만 괜찮다고,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얻은 평화가 진짜 평안이, 그렇게 얻은 안정이 정말 진짜 안정이니, 과연 그렇게 안정된 안정이,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까? 오늘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이 시편 85편을 통해서 이야기해 줄 테니 귀를 좀 기울여 봐라. 그 이야기를 이 시편 85편을 읽을 때 저에게 마음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만 괜찮으면 될 거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저만 그렇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시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 처절한 가난이, 처절한 빈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 흉악한 범죄가, 아픔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 고통이, 슬픔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남의 일이 일어나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말은 안 했지만, 내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한편으로 내 마음속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남의 일이라 다행이다 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참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강력하게 또아리를 틀고 암암리에 나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구나. 다행이구나. 내 일이 아니라 다행이구나. 그런데 제가 있어 보니, 그 서울역이라는 곳에 있어 보니 내 옆에 있는 이들의 불행이, 그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불안정과 혼란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고통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슬픔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걸어가는 밤거리가 위험해지고, 내 아이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이의 안녕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아픔은 사실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점점 커진다면, 그것이 점점 더 퍼져진다면 과연 나는 정말 평안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만 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너무너무 커져서 내가 손댈 수 없이 커진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했던 것은 소수의 몇 명의 죄악만이 아닙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지도자들,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그들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을 방관하고 내일이 아니니까, 제사장들이 범죄하고 지도자들이 범죄하여도 그 피해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그대로 두었던 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이 분명히 악으로 가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고 있는데 그게 내 오늘 하루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외면해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방관들이 더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토록 오래도록 하나님은 부르셨고 돌아오라고 했고 정신 차리라고 했고, 이 땅의 아픔을 향하여 기도하라, 울부짖으라, 탄식하라라고 했으나 내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 잘못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악이잖아요. 라면서 선을 긋고 그냥 내 하루의 일상에만 몰두하였던, 그냥 나의 가족과 내 삶에만 몰두하였던 그 사람들을, 그 무신경함, 무관심이 겹겹이 쌓여서 수백 년이 쌓이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소수의 악이 있었지만 다수의 방관이 함께하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나만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가 괜찮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의롭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속한 내 아이들, 내 가족이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지속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고 내 가족이 괜찮으니까,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내 신앙은 지금 괜찮은 것 같으니까 괜찮아, 그들은 그들의 책임대로
뭐 알아서 되겠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함께 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짊어졌고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함께 그 책임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그러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묶으셨고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내 삶에서 애쓰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힘을 다하여 나의 손과 발이 이 힘이 있을 때 무언가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멈추어 섰을 때, 방관하였을 때, 내버려 두었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그만큼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그 참담한 현실 가운데, 이 어려운 숙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줍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가지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로움과 평화가 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NLT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Unfailing love and truth have met together. Righteousness and peace have kissed. 되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정말 이 표현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말인데 사실 참 지키기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의로움과 평화, 정의와 평화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포옹할 것입니다. 입 맞춘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키스라고 표현을 했죠. 이 정의와 평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충만케 되고 그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 끊어지지 않는 끝까지 가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랑 다음에 나오는 진실이라는 단어는 MS라는 단어인데 이 MS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의 명사형이 바로 MS인데 MS는 무엇이냐면 믿음, 진실함. 왜 믿음이라는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되냐면 이 믿음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하나 된 믿음이 영원히 계속되기에 그것이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변하지 않는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정의는 제데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잘잘못을 따지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정의와는 조금 다른 정의예요. 약자들을 챙기고 어려운 자들을 품어내는 정의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정의이고 그들을 지키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의입니다. 약간 기사도 같은 정의이죠. 그리고 평화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 세계가 그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 진리 그리고 평화, 정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들이 하나하나가 회복되며 약한 자들이 품어지고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회복된 공동체를 꿈꾸라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것은 말은 참 아름답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랑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인내심도, 누군가를 그렇게 품어낼 수 있는 끝까지 책임질 그러한 힘이 부족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실천으로 녹여져 일관성 있게 살아낼 그 힘 또한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하죠. 정의, 약한 자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지키고 품어내기에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이 세계에서 이루기에는 우린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여요.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회복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를 우리는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불가능한 목표처럼 들리거든요. 들을 때는 쉽지만 행할 때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기에 오늘 이 시편에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이것들을 향해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5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 거룩한 무리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선물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말입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평화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정의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내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을 텐데 라는 그 마음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그 경계를 넘을 수 있게 하는 그 순간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경험하면서 그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균열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균열들을 만들고 나를 앞으로 끌어내는 그 힘들을 만드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이 예배 앞에 나와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시고 평화를 채우시고 진짜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맛봄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내 현실만 바라보면은 꿈을 못 꿔요.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는 안 되겠는데요. 저는 저만 생각하는데요. 저는 거기까지 나갈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제가 혼자서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나의 자금에 머물지 않게 돼요. 나의 연약함에 매몰되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만 멈춰서서 나는 약해요,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를 보면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저 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입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내가 했을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 예배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와 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채우시는구나. 정의와 평화가 멀리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 이 서울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뉴스를 켜서 이렇게 보면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분열과 대립과 갈등, 이것을 어떻게 손댈 수 없겠구나. 이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해결될 수 없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도 변할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했던 것처럼 나의 완고했던 마음이, 나의 딱딱했던 마음이, 나의 작고 작았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바뀌고 성장하고 자라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나라 가운데 들어오면 하면 이 땅도 변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겠구나. 남과 북이 갈라져 이렇게 고통하지만 이 현실도 바뀔 수 있겠구나. 서로 간에,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지역 간에 수많게 갈라져 있는 이 조각조각난 마음들도 다시 하나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올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예배에 나와서도 여전히 나를 보십니까? 여전히 나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그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보면은 많은 것이 바뀝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이 가능으로 바뀌고, 어렵고 힘들고 손대기 싫었던 것에 내가 손을 내밀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평화가 없고 정의가 없는 곳을 향해 외면하였던 그곳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벌어지는 일들, 현상들,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 힘을 주십시오. 나는 지금 참 약해서 안 되는데 주님, 제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힘을 제 안에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내 일상만을 건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아픔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아픔들을 향해서 내가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내 공동체의 눈물을 향해서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 마음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면서 나아간 우리들이 힘겹게 수고하며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평화와 정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완벽한 걸 기대하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발자국에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못한다라고 뒤에서 빠져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을 쫓아서 한 발 한 발 그 걸음을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삶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이 우리가 그걸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막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작아져서
내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막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의의 평화의 하나님이,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막고자 문을 쾅 닫고 붙잡고 있지 않는 한, 내가 막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허브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평화가 흘러가기를, 우리 땅 가운데 정의가 흘러가기를, 그리고 사랑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